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사람들이 저희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 아이들이 보면 아저씨 아줌마라 그럴 거고. 저희 보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태렘씨. 태렘씨? 네, 또 M목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M목사? 난 김목사인데.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겠다. 왜 네. 요즘 뭐 개그맨 겸 뭐 그 탤런트 겸 뭐 가수 겸 뭐 네. 그래서 뭐 그 호칭을 부르는 게 네, 있어요. 앞자를 따서 네, 뭐 네. MC, 탤런트 이렇게. 네,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모실 분도요, 이렇게 저희처럼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네, 궁금하시죠? 예. 오늘 먼저 화면으로 그 주인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빵빵, 은혜 빵빵. 박병득 목사. 유명 개그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개그맨이 학창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해 목사가 됐다. 그리고 작가인가 목사인가? 아니다. 두 개 다 한다. 목사로서 글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작가 주민관 목사.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개성 강한 두 목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박병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주민관 목사님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박 목사님부터. 네. 네, 저는 잠실의 세미깊은 교회 박병동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개목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요? 제가 네. 개그맨 출신 목사인데요. 아하. 네. 그래서 개목사 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그 개목사님이 공채 확실합니다. 개그맨 출신이시죠? 예, 공채 개그맨 7기입니다. 네. KBS.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뵀지요. 근데 오래 못 뵀지요. 개그맨으로 네. 잠깐 뵀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겸 목사. 네. 네. 그래서 개목사. 개목사. 야, 그거 좀 그렇다. 뜻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주민관 목사님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현재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감성소통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출판사하고 작가 그리고 강사, 소통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메이트 주민관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개그맨으로 네. 또 네. 유명하셨던 분이고 작가로서 또 출판사 대표로 네. 이런 자기의 분명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네. 후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민관 목사님은 장 목사님? 그렇게 되나요? 그죠? 작가 겸? 장 목사. 네, 장 목사. 오늘 장명이 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원래는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독특한 자기들의 이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셨을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박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원래 그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네, 모태 아시죠? 네, 네. 잘 예. 못해서 성가되지 마세요, 그러면 네. 모태. 예,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태 하는. 못된 신앙. 예, 네. 못된 신앙. 예,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이나 구원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결정적으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 서원을 했고, 그래서 개그맨 생활을 잠깐 했지만 그것은 이제 맛보기로 한번 해본 것이고요, 사실은. 네네. 예,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개그맨을 그만둔 이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미 10대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성숙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서원기도 하시고. 우리 준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박 목사님과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삼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삼형제 중에 신학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목회를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가장으로서 그 전에는 저희가 좀 풍족하게 살았는데 너무 없이 살게 되니까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고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한 3번을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죽음의 고비, 아주 사람이 극적인 상황까지 가면 좀 초월해지게 되고 네네. 뭔가 차분해지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학을 하시고 네네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오셨고 네네네.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이런 인생들이 계획하심에. 아닐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더 궁금한 건요. 네. 개그맨이셨잖아요. 어떻게 또 네. 개그맨 길로 가게 되셨는지, 개그맨 또 아무나 되는 어떻게 게 아닌데. 작가의 길로 가게 되셨는지, 네. 좀 그 과정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람이 만남이나 그 인연이나 또 정보가 중요한데요. 어느 날 우연히 정보를 받습니다. 이제 개그맨들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대학 본인 개그제를 생각이셨죠? 아닙니다. 우리 KBS에서 그렇게 홍보가 나왔습니다. 네. 개그맨들의 질을 좀 높이자. 그래서 사실은 전체 공채로는 제가 7기지만 네. 대학 개그제 1기입니다. 네. 지금은 한 30기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 개그제로 계속 개그맨들을 뽑고 있는데 제 1회로 대학 개그제를 한다 그래서요. 네. 저희 교회 후배가 그 전단을 어디서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당시에 제가 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무게감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이게 촐랑촐랑했습니다. 네. 사회도 많이 보고. 좀 웃기셨어요, 캐릭터가? 굉장히 웃겼죠. 그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 KBS나 뭐 MBC에서는 안 불러서 그렇지. 네. 제가 길거리에서 뭐 혹은 교회에서 네.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 넘어집니다. 빵빵 터졌군요. 그걸 보고 제 후배가 같이 의기투합을 해보자. 네. 그 나갔는데 그 당시에 자랑은 아니지만 147대 1이었습니다. 그때 몇 기셨 거예요? 그러면 칠기. 네, 칠 7기입니다. 그때 동료 개그맨이 누구?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대단한 스타들이 됐죠. 네.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유재석, 뭐 남희석 맞아요. 등 아주 다 스타가 됐습니다. 정말 네. 전설적인 사람들이 다 예. 거기에 있었군요. 그 친구들이 아마 제가 있었으면은 그 자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제가 일찍 빠져줌으로써 네. 네. 스타가 됐는데 예.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것 좀 유재석 씨한테 보내주세요. 요 내용 그대로. 아니, 네. 7기면은 한 91년도 정도. 맞습니다. 제가 91년도 KBS 특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유재석 씨랑 다 친하게 지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연하게 전단지를 본 것이 네. 계기가 돼가지고 그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4차 시험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맨 네. 마지막에는 이제 공개로 해서 그렇죠. TV에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냥 빠르게 4차까지 합격하는 바람에 이제 개그맨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예. 정말 순탄하게 가셨군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미 동네 스타였어요. 교회에서는 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네. 아주 그런 끼와 재능이 있었던 분인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셔서 네. 개그맨이 되셨네요. 우리 주 목사님은 이제 뭐 상담도 하시고 예. 작가시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본인의 업으로 만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이 글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목사가 먼저예요. 네, 그리고 목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영어 학원을 크게 한 3개 정도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먼저 했었죠. 달란트가 많으셨네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뮤지컬 극단 활동을 또 했고요. 저희 아버님이 2000년도에 급하게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나오게 돼서 저희 아버지 교회를 제가 맡아서 이제 하고 있다가 그때 제가 좀 많은 상처를 좀 받게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의 아니게 이혼도 하게 됐고 아픔이 있으셨군요. 또 제가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그 당시에 좀 제가 헤어지게 돼서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한 19살 정도 되는데 6살 때 헤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못 보고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네. 나 목회 안 하겠다고. 그리고 영어 학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영어 학원을 하다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눈물로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학원 3개를 전부 다 이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10개 이상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 비즈니스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다시 나와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신앙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마음속에 18명은 전부 아픔을 감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자기 아픔을 감추는데 급급해서 무거운 짐 하나를 지고 오히려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SNS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그 SNS를 보시고 공감하시고 네, 회복이 되고 위로받고 그때부터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첫 책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도 지금 계속 이제 또 쓰게 된 거죠. 워낙 재능이 있으신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네,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네. 조금 돌아왔긴 했지만 네. 원래의 자리로 이제 오신 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시는 건데. 우리 목사님도 김학주 목사님도 책 많이 쓰셨잖아요. 아유, 저는 뭐 이렇게 네. 네, 조금 쓰긴 썼어요. 우리 주민관 목사님 어떤 책? 지금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썼던 첫 책입니다. 책이군요.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인데요. 네. 저는 제가 소통에 대해서 처음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소통과 예수님의 소통을 이제 연구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소통은 예수님의 소통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소통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 세리 그 작은 자 한 사람하고도 정말 소통을 하신 소통의 달인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말하지 않고 지나다가 옷자락만 스쳐도 소통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그래서 책으로 소통. 냈고, 근데 이 첫 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기독교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읽혀지게 되었던 책이 된 거죠. 그 밑에 책은 또 소통의 달인 네. 지저. 네, 지저스. 이 책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소통의 달인 지저스. 근데 첫 번째 소통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책을 냈잖아요. 네. 두 번째 책은 이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위해서. 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고 예수님의 소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꼭 읽어보고 싶은 기대가 책이네요. 되네요. 네. 박 목사님은 이제 앞에서도 본인이 이제 개그맨으로 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 유명한 뭐 네. 남희석 씨, 유재석 씨, 네. 박수홍 씨 이런 분들을 다 그때는 같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가끔 연락이 되십니까? 연락이 됩니다. 네.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요. 근데 네. 왜 그 같은 동기지만 나이가 조금 더 박 목사님이 많으셔서 네. 형이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예. 동기 중에 기수장이었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네. 기수장이라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목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리더셨는데 예. 딱 이렇게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기인데 네. 요 친구는 잘 될 것 같다. 맞아, 이 친구는 맞아요. 얘는 좀 뭐 아직 안 안 될 것 되겠다. 같은데 그런 것들 조금 그때 당시의 느낌으로 좀 분석한 거 좀 자리 좀 한번 줘보세요. 어땠어요 그때? 솔직히. 그때 보면은 우리 남희석 씨, 네. 그리고 박수홍 씨, 네. 이 친구들은 제가 잘 될 거다 네.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왜요?
남희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융통성이 뛰어나고요. 유들유들하게. 유들유들하면서 네.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이라든지 네. 애드립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저 친구는 개그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박수홍 씨는 워낙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그렇죠. 처음부터 여고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나오면 조용한데요. 네. 박수홍 씨가 나오면 어. 스튜디오가 난리가 납니다. 얼굴로 밀었군요. 네, 얼굴로 네. 그냥 이 친구가 계속 밀었는데 그런데다가 또 말하는 그 잔잔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공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유재석 씨가 좀 네. 대단한 이제 국민 네. MC가 됐지 네네. 않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니 저 친구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했던 친구가 국민 MC가 되고 네. 너 그거 MC, 너 그걸 네. 개그라고 하냐 이러고. 개그라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 너. 네. 어허. 일찍 그만둬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뜬 거예요. 이 친구가 약간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를 있었어요. 딱 갖다 맞아요. 대면 네. 잘 외우다가도 그냥 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 친구 안 되겠다. 카메라와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왜 울렁증이 자꾸 돋아나니까 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늦게 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아마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좀 생기고 마음도 좀 넓어지면서 개그가 좀 여유를 가져야 웃길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마심을 안 내고 한 발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온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 소통 아닌가. MC로. 네, 소통 MC로. 유재석 씨가요. 네. 성품이 굉장히 착해요. 네.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만 맞습니다. 그 밑바탕이 마음밭이 좋으니까 네.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7기 공채 시험 때 그럼 공채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공채 생활은 딱 1년 했습니다. 왜요? 예. 제가 무대 뒤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개로 TV에서 녹화해서 이제 시상 장면을 방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뒤에서 제가 출연하기 바로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과 서원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붙여주시면 제가 꼭 1년 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보다는 작은 한 모퉁이에서라도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또 안 서원 그러면 기도하셨군요. 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한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을 안 지켰으면 아마 지금 스타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유. 감히 해봅니다. 근데 그 1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1년 왜 1년은 하신 겁니까, 그럼? 그 1년이 암묵적으로 의무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이제 예. 상금도 주고 네. 또 이제 상표도 주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예, 최선을 그리고 다하고. 원래 길로 간다. 네. 아유,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고. 예. 예. 아유, 뭐, 물론, 방송계에 계속 계셨으면 더 대스타가 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을 가치 위해서. 있고 의미 있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일을 또 박 목사님 아니면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주 목사님도 지금 이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비슷한 길을 걸으셨는데, 분명히 그 안에 만난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하고 살고 있는 그 현재 저의 아내를 만나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완전히. 네, 완전히 그럼 떠났습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그때는 교회 안 교회 안 다니셨어요? 다니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날 때 만나는 조건이 술 한 잔. 네, 저는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했을 때 목회, 특히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은행장 비서실장이었어요. 30살에 1억 연봉을 받고 있는 네. 여인이었고. 고급 인력이셨네요. 네. 제가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저를 신뢰를 못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목회를 포기하는 게 결혼 조건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반전인데요. 네. 네. 목회를 포기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나 목회 안 할 테니까 결혼하자. 대신 당신도 회사를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 뭐 먹고 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학원 하자. 네. 영어학원 어디서 합니까? 우리 이 교회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영어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인데 네. 실제로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이루어. 아니요. 아예 그냥 교회를 완전히. 접으시고 교회가 접고 완전히. 교회를 허물고 영어학원을 했어요. 지금 박경등 목사님 한숨 푹 쉬셨어요. 지금. 저 그때 당시 생각하면 정말 하루 강아지 법무성을 좀 보고 네. 철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허물고 거기서 학원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나마 남아있던 몇십 명의 성도님들 저는 자격 없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다 보냈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무겁죠. 아내에게는 말도 못하겠고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더 힘들어했고요. 그때 중간에 저는 저희 나갔던 성도님들이 잘 적응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 분도 적응을 잘 못하고 계셨어요. 전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교회로 이끄시는 아주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2004년인데 2004년 저희가 그때 학원을 3개를 분당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영어 선생님을 저희가 영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그 영어 선생님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분당에다가 세워놨었어요. 얻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저를 전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학원에 매일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전도사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오, 야, 집사님이 반전이다. 전도사를 전도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전도하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 거리가 처음에는 멀어서 저희 집사람도 안 간다고 그러고 저도 안 갔어요. 그리고 2004년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 시즌에 저희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들어오면 그 영어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2005년 초에 이렇게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본 갔다 들어왔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연락이 없어요. 아무 데를 다 알아봐도 연락이 안 돼요. 나중에 알았는데 2004년에 푸켓에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영어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2004년에 휴가 가셨군요. 네, 그쪽을 들렸다가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그 쓰나미 때 소식이 끊긴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오피스텔은 비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들어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저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와 불과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이 그 교회를 다니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신학도 안 했고 목회도 안 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고등부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나 고등부 선생님 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마음을 좀 정돈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내가 작전하고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래요 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 새벽 예배 딱 3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때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허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눈물로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요. 제가 부활절 특사라는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고 또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통합 측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사역을 안 했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닉네임이 그때부터 부활절 특사, 부활절 날 특별히 사면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참 그 전도사를 전도해준 그 네, 집사님, 집사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을 너무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사자였을 것 네, 같은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극과 극으로. 네, 네. 우리 박 목사님, 네. 내가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으세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이제 우리 목사님도 소통을 얘기했는데 소통하고 네. 함께하고 층감을 주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사실 개그맨이라고 해서 늘 웃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자리에 가면 웃겨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관념 이런 것도 있고 한 번은
저희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아현동에 계시다가 이제 잠실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개그맨 출신인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요? 왜냐면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선박회사 회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신 분이라 이 권위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목사님이면 좀 권위감이 있어야 되는데 개그맨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약간 이게 흔들리셨나 좀 봐요. 가볍게 보셨나 네, 봐요. 가볍게 예. 보이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그분은 정착을 하셨고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개그맨 출신이라는 것을 늦게 알아서 다행이지. 제가 개그맨 출신을 먼저 알았으면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런 선입견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네. 나중에는 또 우리 장로님이 바뀌셨어요. 네. 바뀌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영화 감독 하시는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성도님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또 연극 배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우리 장로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연예인 교회야 뭐 이러시면서 화기애애한.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또 즐기시고 또 한 번은 또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남자라면 강철을 두드리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입 가지고 나불나불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남자가 그게 남자냐. 아, 그거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네,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새로 두드리고 네. 남자가 땀을 흘려야지. 막 이거 알고 저거 해가지고 사람들. 근데 이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네. 늘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말씀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그맨이 최고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으시네요. 네. 우리 박병득 목사님은 네.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좀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제 동생이 네.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네. 비참하게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초등학교 4학년이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아니 어떻게 불행한 어떻게 총에 일이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어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직업군인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이제 의정부까지 이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좀 그래도 좋은 학교를 보낸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중학교, 형제모 고등학교, 의정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셋이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제가 보니까 부대 앞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렇다시피 남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면서 사고가 났구나. 근데 저희 집이 다음 정거장인데 내리면 약국이 있어요, 바로. 약국 아저씨가 막 뛰어나오시더니 오다가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그냥 탁 물어주면서 뭐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본 거죠. 죽는다는 것은. 특히 아니, 동생이 죽는다는 것은. 네, 어린 동생이. 예,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집에 막 뛰어가니까 어머니는 맨발로 사고 현장까지 뛰어가서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그 동생의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게 된 거예요? 그 하사관 한 친구가 애인이 변심을 했다고 네. 그 M60이라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따발총입니다. 네, 네, M60. 네. 그 M60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버스가 서 있는데 거기다 탈영한 거예요, 그러면은? 탈영은 안 하고 술 취해가지고요. 네. 거기다가 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서 있었군요. 나와가지고 서 있었던 것 아, 같습니다. 어떡해요. 다 사람들 내리고 서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다 난사를 해가지고 아마 총을 몇 방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정말 비참하게 그러면 그때 네. 동생의 나이는 어떻게?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동생이 죽었는데 이제 군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시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었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제 열어주는데 정말 그 어린 마음에 하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동생이. 더 마음 아픈 것은 참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그때 어렸을 때도 제가 했는데 그날 아침에 동생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술 시간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나오려면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안 타면 지각입니다. 그거를 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짝을 몇 대 때렸거든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마음에
이제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 동생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비참한가. 정말 계곡 산 뒤에다가 지금도 조화 무덤이 있지만 거기다 묻었는데 짐승과 똑같이 썩어가는 존재라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생각이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동생이 좋아했던 성경을 저도 늘 읽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한 것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전도사님께서 수련회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어디 수련회를 가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도 강권하셔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야,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제 좀 동생의 죽음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한테 웃길 때는 웃겼지만 혼자 있을 때 사실 많이 울었어요. 동생 때문에. 또 특별히 동생이 하고 같이 다녔던 그 버스를 타고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이제 어머니는 한 3번 자살 기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개척할 때 어머니가 무릎으로 기면서 교회를 닦으실 정도로 신앙적으로 어머니도 다 치유를 받으셨고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서원원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동생의 죽음이 참 슬프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또 목사님의 인생에 목사님 가정에 그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또 신앙의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또 주의 종이 되시고 어머니가 무릎으로 재단을 섬기실 만큼 그 안에서 새로워지셨으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아픔 없이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주 목사님도 이제 아까 목사 되신 이야기 들려주시고 지금 이제 협력 목회하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직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유명한 우리 성자들이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born again 해서 돌아온 것처럼 목사님의 삶도 그런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가정과 또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런 얘기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되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에서부터 저희가 뉴질랜드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었고요. 학원 매매할 때부터 학원을 일주일 안에 2개가 매매가 되면서 뉴질랜드를 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뉴질랜드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찬양 사역을 계속하면서 그때는 찬양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학원 사업을 이제 병행을 했는데 뉴질랜드를 가게 될 때는 학원 2개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완전히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때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원래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성교회에서 다른 전도사님이 뉴질랜드를 가는 거였는데 6월 2일 날 제가 그 성교회 대표 되시는 전도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6월 12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은 뉴질랜드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교단체가 좀 관계성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교회 대표님이 너희는 지금 학원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요. 학원 2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도해서 학원 2개가 다 매매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도 당시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형 그거 안 돼. 불가능하다. 네,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일주일 딱 잡아놓고 월요일 새벽부터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제일 가까운 교회 갔는데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아주 조용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갔는데 올간 반주가 조용하게 쫙 깔릴 때 저하고 제 아내가 제일 앞에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쫙 부르셨어요. 그 조용한 네, 그 조용한 데서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것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팔린 돈은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나올 때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 기도를, 또 조용한 교회에서 기도를 크게 하면 혼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르시길래 혼날 줄 알고 조심스럽게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이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기쁨이 확 넘치기 시작해서 네. 나와서 저희 아내에게 자기야 우리 학원 매매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않으셨는데 저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대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있다가 학원 하나가 매매가 되고요. 또 3일 있다가 학원 또 하나가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2개의 학원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뉴질랜드를 갔고 거기에서 정말 저희가 너무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돈 한 푼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그때 저희가 그 군사라고 영적 군사의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버텼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예전에 저희 학원 다니던 아이가 부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부모가 저 학원 할 때 저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 자녀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홈스테이로. 근데 그때 홈스테이는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아서 홈스테이를 하시던 분들도 다 접을 때였는데 그렇죠. 제 아내가 방 7개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방 7개짜리의 3층 대저택이었습니다. 근데 제 월급이 그때 15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리고 그 집세가 한 달에 250만 원.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되는 것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방 7개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까지 한 번도 그 집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고 저희 아내가 중간에 또 삼성에 또 취직을 하게 돼서 한국에 나오게 될 때는 방 3개짜, 방 대저택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저희가 생활하다가 한국에 또 나오게 됐고요. 이 책도 1년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출이 한 1억 정도가 돼요.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2월 마지막 날에 사실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분 책들을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11월 말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바림 출판사죠. 네, 제가 바림 대표인데요. 그랬더니 국방부 납품용으로 네. 책이 필요하다고 저희 책이 선정이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6개 출판사 사장님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저기 주 대표님은 몇 년 하셨어요? 출판사를. 그래서 저 아직 1년이 안 명함을 못 됐는데. 내밀어요. 네. 책은 몇 번째 책이에요? 그때 저 첫 책인데요. 저희 출판사 이름이 바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근데 목사님은 바램대로 되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요. 아니 저는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하신다고 그래서 참 한편으로 목사가 또 그 걱정되죠.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은 네. 들지만 입술의 고백을 들으니까 네. 역시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안심이 좀 됩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 분은 참 공통점이 많으세요. 네. 첫째는 확실한 달란트가 있으시고요.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후자에 해당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하소서의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두 분 이렇게 뵈면요. 네. 아픔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쁨만 보입니다. 네.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되세요? 박 목사님. 네. 예. 글쎄요, 아주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낮은 데서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뭐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네. 예,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또 그 편안한 가운데 말씀도 증거하고 또 소망도 심는 그런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웃을 일이 없는 시대예요. 맞아요.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코드와 웃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야말로 네. 이 시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의 사자가 아닐까. 그래서 더 많이 정말 억지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네. 그 속에 치유가 되는 웃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웃음 네. 그 웃음을 주시는 목사님 되길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좋은 주 말씀. 목사님은요? 저는 5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눈물이고요. 두 번째가 기쁨.
그리고 세 번째가 행복, 그리고 네 번째가 열매, 다섯 번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눈물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 저는 눈물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교회를 하게 되면 조이풀 처치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시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서에 눈물과 기쁨이 매칭이 잘 안 돼요. 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줬어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안에 눈물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눈물의 기도를 심으면 기쁨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열매가 맺혀져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가 지금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하면서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이러실 것 같아요. 민관아, 너 목회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너 너무 고통스럽니? 그럼 너 목사하지 마. 난 네가 목사 안 하고 그냥 행복해지는 걸 원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것까지 마음을 먹기까지는 마지막 다섯 번째. 자유예요,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제가 이혼도 경험했고 아이도 잃어버려 봤고 또 저희는 지금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네. 아이가 없는 가정의 아픔도 알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그 아픈 영혼들을 치료해주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에게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렇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네. 정말 한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을 목사님 젊은 시절에 겪으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네. 지금을 위해서 네. 이때를 위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메시지구나라는 것이 저희가 들으면서 확신이 됩니다. 네.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남기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수를 받고 인사할 때 이것으로 대신 제가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일본 사람들이 못 판을 만들어 놓고 네, 데모판. 예, 데모판을 걸어가게 해라.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했던 신앙 고백.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내 이름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주여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제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목회가 돼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 고난의 현장에 가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향기를 발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4년도에는 제가 일반 소통을, 감성 소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소통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 아니거든요.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방금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는 이 소통의 달인 지저스와 함께 많은 교회들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는 소통은 감성 소통보다 조금 더 윗단계예요. 네. SQ 소통이라고 영성 지수를 높이는 소통입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순례자의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는 뭐냐면 순례지들, 우리나라에는 순례지가 없어요. 외국에는 순례지가 일본,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의외로 순교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트너십을 하면서 조금 몸이 자유로워져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순교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순교지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순례자의 교회라고 한 5평, 3평 되는 땅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교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교회 구성 요소가 없어요.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잠시 5분, 10분이라도 쉬었다가 기도하다가 갈 수 있는 순례자의 교회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순례자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두 분 바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감동도 있었고 또 저희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소망도 생기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제목들을 잘 보시고 잘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네.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또 저희들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중보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두 목사님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세상에서 사용하면 뭐 세상의 명예나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또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취하여서 가서 내가 막 억지로 뺏어서 가져오는 복이 있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다 주셔서 오는 복이 있어요. 그 후자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새롭게 하셔서 가족 모두에게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